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잠언 8장 34절 말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내게 들으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니,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복이 있다니요. 여기서 나는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세상 지혜에 대해 말을 합니다. 세상 지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럼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지혜 사이에 공통 분모는 없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원리들을 관찰해서 알아간다는 점에서는 그 지혜에 공통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유교의 가르침과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와도 비슷한 내용도 나옵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들과 나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밝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바로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죄에게 뿌리를 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전부가 다 악하다, 이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그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도들보다도 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기도 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은 무소유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불의와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출발점과 목적과 방향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출발점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지혜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게 뿌리를 내린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한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뽐내기 위해 살았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고 심지어 부끄러운 인생인 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태생적 죄인인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방향부터가 다릅니다. 죄는 실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방향성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말씀에 계시해 주신 대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외길, 원웨이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만이 소망임을 아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 태생이 죄인이었기에 세상 지혜를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옛 습관에 따라 살아가게 될까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시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나의 잘못을 헤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먼 자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걷는 내 발자국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걸으셨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나를 주님께서 쓰시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갈망하며 그분의 다스림 앞에 굴복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진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세상 지혜입니까? 아직 세상 지혜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먼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자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죄가 나요. 내가 죄인, 존재적 죄인으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출발점과 목적과 방향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도록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말씀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